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명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경제 관련된 책, 돈 잘 버는 책,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또 자기 경영 관련된 책 이런 책이 또 많이 팔리죠. 저도 그 책들 가운데 옛날에 나온 책이지만 장하준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됐었어요. 거기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 1820년대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 그 여건이 이제 나왔어요. 보니까 노동 시간이 한 주에 보통 80시간 정도가 보통인데 100시간 넘게 일 시킬 때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주일날 조금 반나절 정도 쉬고 다 일해야 돼요. 빡시죠? 자, 그렇게 이제 노동법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아무런 이제 규제가 없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의 그 남자의 평균 수명이 17세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책에 맨체스터의 남자의 평균 연령이 17세야.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여서 이거는 인간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사회주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근데 이제 구제해 보려고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고 하지만 돈도 함부로 풀지 못하는 게 감히 그냥 막 풀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그것도 막 못 풀어요. 사실은 또 돈도 많이 빼려고 하니까 또 기업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이걸 수급을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붙들어서 이런 어떤 경제 원리와 달리 하나님의 원리는 이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정적인 일터가 어딜까? 안정적인 일터 삼성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삼성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은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가요. 내 아들 삼성 들어갔다. 내가 근데 현실을 얘기 드릴게요. 삼성 들어가면은 대기업 들어간 직원의 수명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7년이면 잘립니다. 그렇게 금방 잘려요. 더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렇게 또 자랑거리도 아니요. 금방 또 나가셔가지고 다른 기업도 차려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대를 잇는 정도의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최고 튼튼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섬이니 사망의 그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어떻게 해야 백성이 많을 수 있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좋은 일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지 나라님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 27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근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업,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셔요. 그 재원을 많이 두시게 하시겠다 이 얘기죠. 그것이 탄탄해지게 할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정말 분들이 나라님들 중에서도 막 그냥 양민 학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고 나서는 그것을 3대째 세습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쓰나? 감히 골프장을 가? 감히 식사를 해?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뭐 몇십조가 아니라 몇 억만 있어도 난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빵이 그냥 내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어. 나 다이어트 중인데 계속 갖다 놔 그거. 내가 어제 간 선생님 그랬어요. 제발 좀 우리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 빵 좀 사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분도 괜히 나한테만 다 갖다 줘. 나는 빵 갖다 먹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분은 아니 심지어 밥 한 번 먹었다고 자기 친구들하고 막 뉴스에 대서특필대 그리고 뭐 세금이 뭐 자기가 돈이 뭐 12만 원인가 밖에 없다면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떼고 생각해도 이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기업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떠한 시대인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에스더에게 주시고 그 힘겨운 시간에도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따님 나오는 잠깐 그 간증 들어봤었는데 저도 손동희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도 그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일본이 대한민국의 감옥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계획을 해놨던 거야. 8월 17일 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광복했냐? 8월 15일 날. 그래가지고 광복한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가 또 고아원에서 손동희 권사는 거기서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와가지고 얘들아 하고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한 명을 지키시려고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딜하실 때도 그랬거든. 아브라함과 딜하실 때도 이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리라 할 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나라를 없앨 겁니까? 왜냐하면 10명만 돼도 그 나라 다 뒤집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주기철 목사님 벌써 감옥에서 순교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 그게 옥중성도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의 정말 근간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8월 15일이 됐을까? 저 이제 잊어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제 그 간증 보고 저도 몰랐던 거예요. 8월 17일 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 감옥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다 참수하려고 마음먹었었다잖아요. 이틀만 늦었어도 다 죽고 광복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딱 원자폭탄 2개 딱 떨어뜨려 놓고 나서 무조건 항복. 저도 이제 그거 봤거든요. 그 원문을 봤거든요. 무조건 항복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일왕이 항복한다 하니까 그게 딱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원리는 일제 시대에도 통하고 다니엘 시대에도 통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통하고 솔로몬 때도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하는 하나님의 근로 계약이에요. 근로 계약. 근로 계약. 1번 조건 너는 나를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정말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시려고 하느냐? 일을 많이 맡기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거는 너를 내가 기업 삼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폴 칼린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경제가 더 발전할수록 경제의 그 카테고리에 못 들어오는 계층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뉴욕에 가가지고 그렇게 빈민층들이 많은 게 이상했고 할레마 돼가지고 거기는 막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난 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뉴저지의 그 나고영 목사님 아들 매튜나라는 그 목사님이 오늘 어디 선교를 간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할렘 가 들어간대. 나도 목사인데 나는 안 갈래. 말도 못하고 따라 들어갔어. 와, 할렘 가 들어갔었습니다. 저. 근데 거기 왜 못 들어가요? 왜 무서워요? 거기는 슬럼하드 마루잖아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그런데 뉴욕 진짜 노래도 있잖아요. 뉴욕 하면서 얼마나 그 휘황찬란하고 월스트리트가 54번, 55번 그 뒤쪽으로 나와 있는 센트럴파크 중심으로 있는 그 엄청나게 부자 동네들 거기 누가 살아요? 그 돈 버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계층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네 거기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노숙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더 극빈층도 많아져.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맡겼다 이 얘기예요. 자, 맡겼어요. 그것을 31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경외하는 자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굶주림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렇게 병든 자들이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음식 가지고 장난질을 해. 그럼 난 누구한테 장난질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장난질. 세상에 군대도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좀 옆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제가 근무했을 때만 해도요. 굶주린다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냥 넘쳐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쪘지.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몇만 불 시대에 막 넘어가고 있는 때에 세상에 브로콜리 2개 올라온 반찬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장난을 한 거예요. 나라에서는 돈을 충분히 줬는데 이거 누가 빼먹은 거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 빼먹는 거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군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애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막 지금 정치인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이 가난한 자들을 누가 신경 쓰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태어나서 살게 하셨지만 자기가 학력도 좀 안 되고 뭐 또 살다 보니까 가정도 좀 형편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지원도 못 받고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IMF 터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뭐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뭐 터지고 자기만 그런 줄 알잖아요. 다 그렇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든. 근데 그들을 누가 돌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히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은 어디서 표현되느냐? 예배 드릴 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손 들고 옵니다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저 사람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안 해도 삶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깐딱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은혜 엄청 받은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막 다 드릴 것 같아. 자기의 막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릴 것 같아. 그런데 가면서 이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말은 더 하면 안 돼. 그러면 영상을 못 올려. 몇 개 못 올린 게 있어요. 너무 심하게 가가지고 비판을. 자, 우리가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 그것이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제에 관련돼서 보자면 그 사람들에게는 도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봐도 돈 좀 쓰시는 분들 옆에는요 사람이 잘 붙어요. 잘 쓰십시오. 잘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냄새도 나고 뭐 만나기만 하면 뭐 달라고 그러는 사람 누가 붙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맡았다 이 얘기예요. 맡았다.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느니라. 이거는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후원자들과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기서 후원을 받고 기도받고 있지만 또 여러분도 여기에서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에요. 내 삶이 암에 걸렸지만 내가 얼마든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아이러니한 곳이에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항암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연이 가는 줄 알아. 자연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돼. 3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의인이 죽을 수도 있겠죠. 제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떤 분 데려가실 때도 있어. 근데요, 그분의 그 장례식이나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울리냐?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도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것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끝까지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여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대대에 이르고 그 모든 죽음에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